외국에 이민을 가기 시작한 때가 60년대 후반이라고 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민을 가신 분들은 마음에 불안감을 품고 조국을 떠납니다. 그 이유는 낯선 본토인들 틈에 끼어 한국인으로서의 언어나 문화, 관습, 전통을 유지하며 어떻게 저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죠. 왜냐하면 다수 가운데 끼어 소수가 생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볼 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서는 기독교인들은 소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다수인 불신자와 더불어 공존해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지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소수인 기독교인들이 다수인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하나, 어떤 처세술로 살아야 하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지요. 그런데 그 땅은 이미 여러 부족들이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62년을 살고 난 다음 한 말이 인상적이지요. 창세기 23장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 말은 아브라함은 자신을 떠돌이 신세로 표현합니다. 물론 이 표현에는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다수의 부족들 틈에 끼어 고충을 많이 겪었다는 얘기지요. 성경을 통해 아브라함의 일생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셨는지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수의 가나안 사람들과 불신자들 틈에 끼어 있었지만 선민으로 성공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성공하지요.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처세술은 부족들과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에서 소돔 성이 피하자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재산 다 빼앗기지요. 그 틈에 롯도 함께 그의 가족이 다 잡혀갑니다. 그 소식을 도망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전하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든지 조카를 위기에서 건져야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13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간 조카를 건지기 위해 누구하고 전략을 협의한 줄 아세요? 자기와 동맹한 마므레, 에스골 아내 세 형제 부족과 협의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일찍이 이들과 동맹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동맹이란 게 뭡니까? 부족이나 국가들이 서로의 안전과 체제 유지를 위해 힘을 모아 공동 보조를 위한 정치적, 군사적 제휴관계 때문이지요. 좀 이상하다 싶지 않으세요? 믿음의 사람답지 못하게 주변 부족들, 솔직히 이방인들과 동맹을 맺지요? 우린 아브라함을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잖아요. 그가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친척 고향을 떠나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세 가지로 축복하리라. 먼저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또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세계 모든 민족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당당하게 가나안으로 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이걸 지키면 주리라는 식의 약속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신 일반적인 약속이었지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이렇게 철저한 보장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왔으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만 잘 섬기고 날마다 기도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지, 왜 이웃 부족 이방인들과 동맹을 맺고 살아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뭐가 겁이나 그렇게 했느냐는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다 비판도 가능하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웃 부족과 동맹을 맺은 게 신앙과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사는 지혜였다, 처세술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서민이었고 믿음으로만 살려고 노력하는 거룩한 백성이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소수민족으로 외롭게 생존 경쟁을 해야 했던 처지였지요. 가나안 불신자들과 더불어 날마다 양을 치고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종종 그들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의논도 해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신세를 지기도 하고 신세를 갖기도 하며 우정을 쌓았겠지요. 서로가 기대고 살 수 있는 언덕이 되었을 겁니다. 그는 사회 일원으로 뭘 책임져야 하고 뭘 희생해야 할 것인가를 늘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지만 그들이 곤궁에 처할 때는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알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떻게 그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를 알고 살았습니다. 이게 동맹이라는 말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는 가나안 땅에서의 아브라함의 처세술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으로 특별한 은총을 입은 성도들이지만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삽니다. 절대 다수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협력하고 도움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도움을 주고 그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교회 현실입니다. 과거의 신앙촌 기억하시죠? 사실 이건 성서적이지 못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뭘 책임져야 될지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동시에 내가 세상에서 뭘 책임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는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서 하지요. 왜냐하면 세상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들과 협력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치하고는 관계가 없잖아. 그런데 뭘 정치인들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왜 이렇게 떠들지? 기도나 열심히 하라지. 이런 소리를 가끔씩 듣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좋은 이웃을 만들기 위해 먼저 협력했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는 일이 있으면 잡았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원하는 걸 위해 희생할 줄 알았습니다. 이럴 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거지요. 이런 협력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갑자기 세상 사람들과 전혀 등지고 살다가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들이 뭐랄까? 너나 믿어라. 로마서 12장 18절에 뭐라고 할 줄 압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모든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담을 헐라는 거지요. 그들이 우리에게 마음껏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도 그들에게 자유롭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담을 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협력하는 자세.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웃 부족들과 손도 안 잡고 인사도 안 하고 홀로 유아 독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 안에서만 맴돌고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고 이웃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서 흥미도 없는 분 계세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신앙으로서 올바른 처세를 배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처세술은
평소에 힘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행동에 옮기는데요. 그런데 그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이라는 군사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칼 쓰고 활 쏘는 법을 가르치고 전투하는 법을 가르쳐 대비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318명이라면 별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한 가정에 이 정도의 사병을 키운다는 건 대단하지.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태도를 보면 믿음하고는 좀 모순된, 역시 또 이상하다 생각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사병을 키우고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널 저주하는 자를 내가 반드시 저주하리라. 철저히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너에게와 너를 다치게 하면 내가 그를 가만히 안 두리라. 이 약속을 받고 가나안에 온 사람이 왜 자기 집에 사병을 양성했느냐 말입니다. 뭐가 못 믿어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못 믿어왔을까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가 해야 할 책임은 내가 다 한다, 이런 처세술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지혜를 추공동원해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기 자신의 재산 보호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힘이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힘이 필요할 때가 있지. 힘을 가져야 남보다 앞설 수 있고, 힘을 가져야 불행도 예방할 수 있죠. 힘을 가져야 생명과 재산도 보호받을 수 있고, 힘이 있어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힘을 키우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투자와 희생이 따르지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라도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힘이 생기지 않는 법입니다. 자기 자신이 투자하지 않으면 남다른 힘을 유지하기란 어렵지요. 믿음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봄날 파종기가 되어 다른 농부들은 씨를 뿌릴 때 날마다 교회 앉아 기도만 한다고 내 논의 밭에 씨가 뿌려집니까? 내가 가서 직접 뿌려야 합니다. 나는 한창 추수하는데 교회에서 성경 공부만 한다고 내 밭의 추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까? 가서 땀 흘려 추수해야지요. 한국의 초창기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몇 분 중에 한 분으로 꼽는 최권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은혜 받고 뜨거워 신학교에다 목사님이 되려고 공부하는 중에 수업 시간에 공부하다 보면 그 열정 뜨거움,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불쌍해 수업 도중에 뛰쳐나가 예수 천당 전도하기를 힘썼대요. 그래서 수업 중에 이 신학생이 없어지면 교수님은 전도하러 갔거니 인정할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험 볼 때마다 맨날 빵점, 낙제를 당했답니다. 하기야 공부 시간에 수업을 안 들으니, 시험 시간에도 시험 치지 않고 나가 전도하니, 동기생들은 졸업하고 안수받고 나가 목회하는데 졸업을 못하니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졸업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졸업 종합고사 하나님 잘 쳐서 꼭 패스하게 해주셔서 졸업하게 하고서 믿습니다. 기도하고 시험장에 내가 시험지를 펴보니 앞이 큼큼하더랍니다. 뭐 암에 있어야지요. 그 해도 또 유급당에 졸업을 못했대요. 그래서 그 시험장에서 나오면서 이 최건능이라는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님도 시험 앞에서는 절절 내시네. 힘을 키우는 건 성령이 믿음이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해야지요. 안타까우면요, 교회 다니며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어떤 목사님들, 부흥사들 가운데도요, 미신적인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미신적인 생각인 줄 아세요? 기도하면 돼! 이 말은요, 반은 성경적이고 반은 미신적입니다. 또 있어요. 신앙생활만 잘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이 말은요, 반은 성경적이고 반은
많은 미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을 천사를 보내 대신해 주시는 사건은요, 성경을 봐도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는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세요? 사회에 영향을 끼치길 원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길 원하십니까? 사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도자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힘을 키우십시오. 특히 젊은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 힘을 키우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아시는 돌 김용옥 교수는 노자 사상의 대가지, EBS의 노자 강의를 하면서 많은 젊은이들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분은 참 공부를 많이 한 분입니다. 일반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신학까지 공부했어요. 전공은 동양 고전이지만 미국 가서 서양 고전까지 공부해 철학자로서 동서양을 막론해 남다른 탁월한 도통한 사람이지요. 그가 노자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분의 옷차림이나 머리를 보고 스님인 줄 알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모든 종교는 악이다. 기독교도 악이다. 예수는 진리지만 기독교는 악이다. 예수는 인정하지만 기독교는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히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있지요. 선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선의 반대는 악이 아니고 불선이다. 인간의 행위에 관한 모든 악은 사실 알고 보면 악이라는 시체가 아니고 우리가 싫어하는 행위일 뿐이다. 그는 절대 선악의 개념을 부정합니다. 모든 선악을 상대적으로 해석하죠. 이것이 노자 사상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까지도 상대화시키지요.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아주 매력적으로 탁월한 지성으로 그런 강의를 이끌어갔지요. 가뜩이나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세상, 기독교 사상이 배후에 깔려있는 서구 문화에 대해 염증을 느끼는 젊은이들에게 아주 호감을 줍니다. 그러나 기독교 사상의 절대적 주제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유일신 하나님, 절대선, 절대악, 이게 우리 기독교가 주장하는 거지요. 여기에 염증을 느낀 많은 젊은이들과 지성인들에게 모든 선악을 상대적으로 해석하는 노자 사상으로 그들의 생각을 김용옥 교수가 뒤흔들고 있지요. 저는 그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 비판하는 걸 참 재미있게 듣습니다. 왜냐하면 들어둘 만한 얘기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모든 걸 상대화시키는 사상을 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을 휘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 젊은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만한 정도의 그 이상의 탁월한 신령을 갖추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해, 성경에 대해, 예수에 대해 힘있게, 자랑스럽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앞으로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해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힘을 키워야 합니다. 잠언 24장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우리가 불신자들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향을 끼치려면 힘을 키워야 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처세술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처세술은 자신이 뭐가 다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2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있는 백성들과 자기 조카를 다 구출하고 많은 전리품을 이끌고 오지요. 소돔 왕이 자기 대신 복수해준 아브라함에게 너무너무 감사해 아브라함이 얻은 전리품을 다 가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23절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소돔 왕이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다 주고 난 후 돌아서면서 참 웃기고 있어. 아브라함이 나 때문에 부자 된 거 알아? 이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사람이지 한나라 왕에게 손을 벌리면서 살 사람이 아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실 한 탈이라도 신발짝 하나라도 나는 당신 건 안 가져갈 것이며 소돔 왕의 것은 다 돌아가져가시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지 우리 똑똑히 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신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23장에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먼저 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수십 년 살면서도 장지로 쓸만한 땅 한 평이 없네요. 헷 족속에게 찾아가 사정합니다. 아내를 장사를 하는데 땅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굴을 내게 파시오. 그럼 내가 그걸 사 내 아내를 거기 장사지대로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헷 족속 가운데 막벨라굴 소유주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시여 두말하지 말고 쓰세요. 제가 가져주겠습니다. 굴뿐 아니라 주변에 20가지 전부 당신에게 줄 테니 소유하시고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처음엔 아닙니다.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아닙니다. 돈 안 받겠습니다. 거둬줄 테니 쓰세요. 끝까지 고집부리면 감사합니다.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믿는 사람들의 심리를 꿰뚫고 있습니다. 면전에서는 가져가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해놓고는 나중에 가서 뒷말을 한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전부를 자기 자손에게 준다는 약속을 믿는 사람인데 남에게 공짜로 땅을 얻어 뒷말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받겠다라는 걸 억지로 당시 시세에 은 400세겔을 주고 땅을 사서 소유하고 아내를 장사지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염치 없는 사람처럼 보이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향력을 주지 못한답니다. 돈에 있어서 흐릿한 행동을 하면 절대로 저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속에 감추고 있는 욕심을 은근히 드러내는 은행을 하면 절대로 감동을 줄 수가 없지요. 아브라함처럼 분명해야만 우리의 생명, 나의 성공, 부귀, 형통, 나의 남은 미래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나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구질구질하게 아부하거나 손 내밀지 말아야 돼. 아브라함은 이런 자세로, 이런 처세술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돈을 많이 가졌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돈을 많이 가질수록 망신당하기가 더 쉽답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부끄러운 건요, 역대 정치인들과 대통령조차도 기독교인들이 있었지요. 지금 이 나라의 교육부 장관이 우리 교단 교회 안수집사님이신 거 아세요? 그들이 정계의 나라 대통령이 되어 이 나라를 빛과 소금의 역할로 아름답게 이끌 줄 알고 기도했지만 어디 우리의 기도와 마음대로 되신 분이 있던가요? 그러나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함과 청경함, 예의 바른 자세, 욕심 없는 투명한 자세를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은 감동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하고는 정말 다르다. 이렇게 느끼도록 해야 그들의 마음에서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처신했기에, 어떤 처세로 살았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우한 줄 압니까? 창세기 23장 6절을 보십시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걸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은 그 절대 다수의 이방인들 틈바구니에 사는 소수였지만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 그건 아브라함의 놀라운 신앙의 처세술 때문이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두운 세상에 살며 세상에 영향을 주려면 빛이 되어야 하지요. 에베소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물욕에서 초연한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근원임을 그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이럴 때, 야, 그 사람과 나는 다르다. 뭐가 돈 앞에 권력 앞에 사람을 저렇게 초연하게 할 수 있을까? 뭘 강하게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의 예수 증거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 겁니다. 니나 내나 다를 게 뭐 있어? 이런 생각을, 이런 처세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인다면 그까지 예수, 그까지 교회 나가 뭐해? 이런 생각을 할 게 뻔할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틈바구니에 사는 소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지혜롭게 저들과 협력하십시오. 또한 힘을 키우십시오. 또 우리 성도들은 저들과는 다름을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처세술로 살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크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절대 다수의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신앙인으로 구원받은 자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자로서 아브라함에게 참된 처세술을 배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협력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힘을 키우게 하시며 저들과는 분명히 다르다 모습을 증거하는 삶을 삶으로 한나라를 확장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신앙인의 처세술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대로 행함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보다 절대 다수인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살기에 아브라함 같은 복된 처세술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